배워나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위해서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성경 통독이 뭔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스스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날 이런 시간을 좀 따로 만들어서 66번을 다 볼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통독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수요일날은 사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한 권 한 권 다루어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성경 통독을 함에 있어서 성경 통독이 뭐고 왜 해야 되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 알고 오셨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도를 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려는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이걸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참 애매한데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단어들의 내용이 단어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저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뭐 기억이라는 뜻이 그 기억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기억과 다른 말씀에 따라서 기억 내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단어들도 많아서 이해하기 하려면 성경도 배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성경에 나온 걸 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한번 볼 건데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다 펼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311쪽에 있고요. 그럼 다 펼치신 줄로 알고 이렇게 한 절씩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언제는 내 소각절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통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딱 명하셨어요.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이죠? 7년, 매 7년. 자, 그래서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장소에 모일 때 이 율법 즉 성경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다 함께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대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7년마다 11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낭독. 성경이에요, 이거는. 낭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명하셨던 것은 이제 한 명이 서가지고 쭉 성경을 읽어요. 그때 책이 다 없지 않았습니까? 책이 너무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쭉 낭독을 하면은 그것을 귀로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읽는 거가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감을 다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하는데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냐고 누가 그러셨는데 냄새는 안 맡아도 되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가 또 맡고 이런 오감들을 또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 좀 전 인격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낭독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딴 것들은 반복이 안 되는데 이 단어는 2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목적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게 2차적으로 맞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고 읽어가시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도 배우게 할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모든 것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방신들처럼 이방신들이 벌레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정도의 저급한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울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파생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하실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면은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 자체를 통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왜 성경 자체를 통독해야 되냐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쭉 다른 것들을 보면요. 우선 여러분 교리도 있어요. 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는 요약이 돼 있어요. 너무 압축적이에요. 그냥 뼈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왜 물론 이제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교리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는 좀 한계가 있어요. 교리는 또 재미도 좀 너무 없어요. 너무 뼈대라서. 그래서 좀 교리로는 한계가 있다.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교리의 반대는 주석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와가지고 대학생 때 이제 막 너무 신기하고 기대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책들을 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로마서를 설명하는데 로마서가 원래 총 여러분 16장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서를 설명하는 책이 1000장이 넘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 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주석은요 자세하긴 한데요 너무 자세해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기에는 사실은 또 이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너무 골격만 있고 주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이걸로 해보기에는 너무 또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저도 설교자지만 사실은 설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설교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는 설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설교는요 어쩔 수 없이 뭘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액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원액 아닙니까? 근데 이 원액을 그대로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뭐 주일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냥 40분 내내 성경 구절만 읽으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물론 그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밍숭맹숭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그 불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또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신학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일반대학원 2년, 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 쭉 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있냐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성경 해석가,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데 성경 자체로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신학교를 간다는 건 전 되게 말립니다, 자주. 그게 한계가 있고, 큐티도 또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 큐티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성경의 역사나 배경을 모르면서 묵상을 하면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되는데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파고들다 보면은 사실은
성경 가지고서 이렇게 잘못 나오는 이단들이 대부분 큐티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굴을 깊이 팠으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동굴 깊이 파다 딴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름이 끝난지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만으로도 안 된다. 저희가 전체적인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숲과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큐티는 나무를 보는 거라면은 이제 통독은 숲을 보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딴 것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것은요.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배워가는데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조금 지금 특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에베소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쭉 이제 지나가가지고 창세기로도 갈 거고, 끝까지, 그리고 66권을 계속 돌 거예요. 물론 한 번 도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뭐 10개는 안 돌아질 거예요. 근데 다 돌고 나면은 또다시 또 디벨롭해서 한 번 돌고 계속.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좀 예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왜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또 성경만 보실 수 있지만, 예, 드라마, 예, 그렇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에 뭐 드라마가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몰라요. 예, 몰라요와 우영우.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 우영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왜 애들 막,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영우도 그렇고, 우영우가 아무튼 뭐 16부작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3부작에 왜 한 부 하면은 막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22분에서 23분까지만 1분을 딱 봤다. 그럼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영화도 2시간짜리인데 그 2시간짜리 중에서 러닝타임이 2시간인데 1시간 14분부터 1시간 15분까지 1분만 딱 봤다. 그럼 여러분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똑같아요. 성경도 전체를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부분만 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이사를 가면은 처음에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찾아가는데 굉장히 헤매지 않습니까? 저는 길치가 되게 많이 헤매요. 그래서 집까지 찾아가는데 한참만 헤매면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길을 찾는 걸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길은 저절로 알고 구석구석에 누가 누굴 좋아하는데 낙서까지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도 처음 읽으면 너무 어렵지만요. 계속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계속 돌다 보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독을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가면요. 이제 미신 숭배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은 그 미신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신. 마귀. 예, 그렇죠. 마귀. 너무 이렇게 심플하고 아주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신 중에 이제 마귀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당도 그렇고, 뭐 마귀도 그렇고, 뭐 미신 뭐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인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정의를 해요.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죽고서 막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저희가 추석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추석 같은 때 왜 사람들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뭘 모르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절을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그 시간에 이제 조상들이 12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셨어. 너무 TMI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2시에, 12시가 뭐 점심인지 뭐 모르겠지만, 12시에,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온대요.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분들이 뭘 믿냐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조상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뭐를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소원도 들어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한번 저희 잘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잘 알잖아요. 죽으면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지옥에서 저 좀 외출증 좀 받아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지옥에서 외출증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나와서 잠깐 있다 갈 수 있는 것처럼. 거의 가면 끝이에요. 못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특유의 어떤 한국 전통적인 문화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코코라고 이 디즈니였나 픽사였나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 되게 놀란 게 완전 지구 반대쪽이거든요. 멕시코인데. 근데 저희랑 똑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 조상들 그 사진 딱 놔두고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온대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걸 표현을 해놨어요. 그 외출증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국 전통의 문화라기보다는 악한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이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이 공관을 초월해가지고 마치 이게 조상한테 잘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절대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원래 여러분 절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이제 예수님 절 안 하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절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한테 절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루시퍼잖아요.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게 속여가지고 마치 조상이 오는 것처럼 속여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 미신이라는 것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마치 그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게 이제 존 칼빈이 저희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본 문장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거는 너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미신이죠. 그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왜 뭐 안락하니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앙당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거랑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놔두고 내 머리로 생각한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해야지 하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려온다고 한 시간보다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야, 안 돼, 우리끼리라도 뭘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맘대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나름대로 머리로 내 맘대로 상상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만들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하는 게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디자인한 그 우상을 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세상의 신인지 뭔지 모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 많이 내면 막 축복해주고 뭐 이런 세상의 신을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왜 계속 봐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럽 교회가 제가 무너진 이유를 좀 써놨는데 이거를 좀 구약의 역사와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봤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펼쳐놓으시고 신명기 31장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라고 했죠? 예, 7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세 다음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통독을 그러면은 7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총 몇 번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만 몇 번을 했을까? 여호수아 뒤에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이 말씀 그대로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여서 7년에 한 번씩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과연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몇 번을 했을까?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시면은 그걸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하냐면은 이제 제가 그 교재에 써놓은 게요. BC 444년까지 70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기는 저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저희도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죽어라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라 7년에 한 번씩 해라 했지만 절대 끝까지 버티고 안 읽다가 BC 444년까지 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줄 쳐놓은 게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나중에는 알지도 못해요. 다음 세대들이 믿지도 못해요. 경외는 당연히 못하죠. 정말 처참한 결과들이.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해 주실 때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도저히 두고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교육비를 주고 저는 뭐 유학을 시킨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멸망당해서 포로 당해서 거기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비로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읽다가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쭉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에요. 참 저희랑 흡사하죠. 저희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BC 444년 10월경에 에스라가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이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참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종 가서 읽어보곤 하는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요. 느헤미야 8장에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8장 1절 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약을 쭉 통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가 이제 처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안 읽다가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드디어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아까 읽은 그대로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후로 또 중단이 됐어요. 언제까지요? 2022년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참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물론 부족하고 그런데 좀 그렇게 읽어나가면 좋겠다. 저희가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꿈을 저희가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되 정말 1년에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우리가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4번에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모르니까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통독해 나가려면은 지도를 받으면서 통독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별히 성경 각 권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원래 중요한 부분도 계속 또 반복해서 봐야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왜 그게 중요한지가 나와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좀 보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때 봤지만 8장에서 여러분 그 26절이죠.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항상 좀 생뚱맞은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빌립이 요 8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이 빌립 그렇게 전도를 잘하던 분을 갑자기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랑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지금 이미 전도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로 딱 갔어요. 그래서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근데 그럼 광야로 갔더니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막 전도했을까요? 없었어요. 사람이. 뭐 광야로 갔는데 뭐 빌립 사람이 환영하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딱 한 명을 만나요. 딱 한 명. 그게 이제 27절인데요. 27절을 한번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신약성경 200쪽에 있는 그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딱 한 명을 만나요. 누굽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한 명을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한 명만 딱 만나요. 빌립이. 그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전체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를 국교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쓰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막 주께로 이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디오피아 전체를 구원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을 이해하지 못하게 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수레를 타고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자주 이게 음성을 주세요. 어떤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빌립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갑니다. 민기적 갈 수도 있잖아요.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려가요.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근데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읽고 읽는 거 깨닫고 계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 빌립 선생님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왔으면 같이 앉아주세요. 해서 봤더니 32절에 읽는 성경은 이것이니 하고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시대 당시는 여러분 지금보다 2000년도 이상 전이에요. 신약이 있기 전입니다. 도저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굴 얘기를 해놓은 건지. 그래서 이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사야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결국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고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국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이걸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분명히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역꾸역 갈 거예요, 그 길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역사하실 것을 또 기도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받으면서 통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록된 책들이 아니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2장 6절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6절이고요. 저희가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2장 6절을 한번 같이 짧은 구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런 게 왜 써 있을까요? 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게 뭐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구나. 물론 이제 저희가 요즘에도 이런 환경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이렇게 되게 비가 많이 오고 바로 그친 직후라던가. 그래서 이제 안개가 쭉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왜 기록해 놓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있어서 하나하나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온 여기 말 그대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밑에 쭉 차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지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그 엄청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 여러 명이 해야 이렇게 한 둘레를 할 수 있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딱 이 환경이에요. 지면에 수증기가 쭉 적시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놀랍게 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제작이 가능했구나. 그 사이즈가 나오려면요 보통 나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실은 그냥 기록해 놓으신 구절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억해 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 이거를 짧게 이렇게 글로만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쭉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약속, 명령, 예언, 지혜, 교훈, 찬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성경 안에 역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가 성경은 역사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어느 책을 보든지 주인공이 세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주인공이 이렇게 세 명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하나는 이제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책이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항상 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한 주인공이 더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너무나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싶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 이 세 존재가 어느 성경을 펼치든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사단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뱀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어느 책을 펼치든 주인공이 셋인데 이 주인공이 세 명이 있는데 그 무대가 뭐냐? 그 무대가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특별히 요즘의 교육들이나 아니면 요즘의 어떤 흐름들이 마치 성경은 어떤 신화라던가 설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 위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역사의 고증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실제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실제로 현존했던 왕들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지 절대 이것이 그냥 허공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속, 언약. 예.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큐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해주시죠? 바로 저희가 비가 그치고 나면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고 배려하셔서 주신 약속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매번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배려하셔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요한계시록, 저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하나하나 자세히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물 심판은 없지만 불로 심판하는 그 불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악한 사단이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이 들어간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줄게, 넌 이렇게 이걸 해줘.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기억하세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낼게요. 성경에는 이게 이제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알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붙잡고 찬양할 수 있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약속을 알지 못하면 이미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왜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도 약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에 무슨 약관인지를 알면 그 상황이 돼서 그걸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험을 들어놨어도 그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내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너무나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펼쳐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보시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6번 딴 건 좀 스킵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6번 보시면은 컴퓨터랑 윈도우로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가 그냥 그 안에 뭐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윈도우라던가 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깔려있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스마트폰 쓰는데 이게 안에 프로그램 같은 거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으니까 이게 막 핸드폰으로 뭐 이것저것 뭐 저희가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다 하는데 깔려있지 않으면 그냥 깡통이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윈도우라던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도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돌아가는 것처럼 이 핸드폰도 안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깔려 있어야 작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벽돌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인 거라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과 통하고 원활하게 통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통도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